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창설입니다. 창설이라는 말은 이것을 그 건물이나 그 동산과 이런 것들을 일구어서 그것을 세워 놓았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는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회복을 하려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맨 처음의 세상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특세 첫날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로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의 주인이죠. 하나님 판적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잠시 임차해 준 시간과 공간을 쓰고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람 있게 살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도 있어요. 우리 지금 미국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북한 땅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러시아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순천 땅 연양동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자리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 시간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도 참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땅에 가서 한번 우리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낯설어가지고 살기 싫을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그 땅에 살아보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게 하신 곳, 내 고향 땅이 제일 좋더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처음 3일 동안에는 혼돈의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3일 동안은 공허한 땅을 빛과 생명체로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져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에는 사람의 창조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에 꽂힌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창조에 꽂힙니다. 우리 겉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여러 생명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언제 한번 깊이 논의해 볼 만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창조에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아름다움을 갖춰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실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사명에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완전한 완성은 하나님께서 그걸 경륜 가운데 붙들어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데, 각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만 잘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개척자에게도 있고, 중간자에게도 있고, 마지막 꽃을 피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는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경륜의 뜻을 이집트와 온 땅에 펼쳐내는 그런 인물이죠. 그럼 그 중간에 이삭과 야곱은 뭡니까? 특별히 이삭은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삭은 무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평온히 살지만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고 후대로 연결되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꼽히는 그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꼽히는 것은 우리 당대에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대 자기가 막 뭘 다 이뤄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고 가면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완성과 꼽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을 주실 때 우리 각자의 목도 다 있습니다. 너는 그 중간에 한 역할이지 않느냐. 물론 이런 사명과 더불어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멋지고 경이로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즐겁게 살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 이런 부분을 몰랐어요. 그냥 노예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라고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느니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분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경이로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일만 막 이렇게 하고 간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다 이룰 거냐? 너는 너의 소명의 그 자리만 조금 이루어 가는 것이다.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너는 내가 창조한 이 경이로운 세상, 이 멋지고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 내가 지은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펼쳐가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나왔지만, 이 세상 살 때 사명을 위해서도 살지만 동시에 어린아이가 소풍 나온 것처럼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도 구경도 하시고, 또 함께 즐겁게 놀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일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덴 동산의 창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이라는 지역에 거기 한 부분에 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면 그 전체가 닭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부분을 거기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동산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이 살 곳을 창설하셔서, 창설이란 말이 독특한 표현인데 그 원어를 보면 그 프렌트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프렌트라고 표현을 그걸 일구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건설하고 일궈서 사람이 살 곳을 준비해서 그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새들도 동물도 자기가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와온 해변을 산책하다 보면 짱뚱어나 개들이 갯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주목해 보면 애들이 멀리 안 가고 자기 집 근처에서 주로 움직입니다. 멀리 안 갑니다. 자기 집 주변에서만 막 부산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씀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행복,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는 표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표준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하는데 표준세번역은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맡아서 그 영역, 그 자리를 여기에 맡겨준다.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 영역, 그 자리를 너는 맡아서 잘 돌보거라. 그런 뜻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의 강도 풍부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 열매들도 풍성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그 에덴이라는 동쪽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적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동산으로도 흘러가 적시고 지나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흘러갔던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그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유브라데 강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기록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 연구를 하는 중에 지금의 이라크 근방, 이라크 나라 있죠? 이라크 근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통 추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간의 죄와 해로움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설하신 천국의 동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목장, 초원, 교회, 일터 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산들이죠. 저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동산들을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목장, 교회, 일터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동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산,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또 우리 목장이고 우리 교회이든지 우리의 동산이 에덴 동산, 곧 천국의 동산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자시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능력, 건강,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해도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주례했던 청년 때 제가 주례해서 결혼했던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이제 자라서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녀요. 유치부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쟤는 알죠. 아, 얘는 내가 주례했던 우리 청년의 누구 가정에 아이구나. 유치부 지금 와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저는 그 생명이 있기 전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모르죠. 유치부 아이 다니고 이분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목사님인지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것도 잘 모르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고 시간을 길게 좀 늘려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면 한 100년, 300년, 500년만 한번 늘려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좋은 성품과 또 그분의 특별한 그 지혜와 명철과 이런 것들이 다 내게 물려주었다는 것, 또 그 선조들은 또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 능력, 건강,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도 모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기가 막히게 얻어서 결혼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내가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도,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도 창조주시오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이 있어야 하고, 그 관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만들 지혜, 능력,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연결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살았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생명과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터진 그런 웅덩이를 이렇게 하나 붙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고 있는 건데, 새고 있는 그 웅덩이를 붙들고 있는 거 불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불안하면서 이게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죽는데. 하지만 그 웅덩이는 그 생수의 물을 가둬 놓을 수 없는, 흘러가고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자원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잠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는 참으로 복되게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동산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선악과를 하나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너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이 선악과의 나무는 너는 손을 대지 말고 먹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임의로 하다는 거다. 근데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한 분이고 너는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증표로서 하나님됨을 침범하지 않도록 선악과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산인 가정, 일터,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려면 그곳에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는 동산이 에덴 동산, 기쁨과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선악과 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의 열매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따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었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한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려버린다면 따먹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을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인해서 놀랍게 하나님과 아담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축복의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 일터, 교회가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넘어가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라고, 우리 이 가정에 누구하고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뤘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내 속연에 좋은 대로 그 가정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게도 그렇습니다. 내 가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뜻을 개진하고 내 어떤 의사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 함께 우리는 다 나타내고 또 그걸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연수가 짬밥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다 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도 우리 임의대로 자유롭게 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에 선악과 열매를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거룩하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11절을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이고 또 11조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봉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봉사하는 거 하나도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놀고 즐거운 일만 막 다 하고 다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려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악과 나무를 내 마음속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않으면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신앙의 방식을 따라 살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원래도 내가 아니었지만 지금도 내가 아니고 앞으로도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온 역사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악과 나무를 내 마음속에 세워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거기에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세 번째는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나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부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운영해가는 데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건데, 하나는 홀로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 사는 삶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면 개인주의 세상이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강압적으로까지 강조되면 전체주의 세상이 됩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개인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더불어 살아가야 온전해지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나와 뜻이 좀 안 맞고 다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붙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동산은 천국의 동산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만나고 그러면 나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나와 다르고 다 달라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 에덴 동산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두고 살고 또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공간이 천국을 맛보는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갖고 또 하나님의 선악과를 내 삶의 마음속에 인정하며 살아가며 또한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피조물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